에베소서 1장 22절로 23절과 그리고 골로새서 1장 24절로 26절 말씀을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먼저 에베소서 1장 22절로 23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이니라. 이어서 골로새서 1장 14절로 26절 말씀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아멘. 오늘도 지난 시간 주일과 더불어 교회를 통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그런 두 번째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귀한 시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기 전에 먼저 봤던 영상, 예배전 영상 가운데 영상을 보면 서울 드림팀에 대한 그러한 교회 모습이, 공동체 모습이 잘 보여지고 있지요. 드림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고 있고, 그리고 성장해 가고 있고, 그리고 부흥해 가고 있는지, 그 교회의 특성이 무언지를 우리가 나눴습니다. 제가 처음 25년 전에 교회를 개척했을 때, 천동 산마를 개척했을 때 꿈이 그거였어요. 천동 초등학교에 체육관을 줘주고, 그리고 그곳에서 그 역사를 시작하고자 했던 마음이었었는데, 저 교회는 제가 마음먹은 것보다 무려 10년 늦게 시작했는데도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아직도 밑바닥을 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 온 것도 사실은 다르지 않습니다. 이곳에 온 것도 이 건물 안에서 우리가 이만한 건물을 유지하기에는 우리가 가양동에서도 그보다도 훨씬 더 작은 건물, 어떤 그런 예배당에서도 우리는 감당하기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곳에 오면서 이 사이즈의 예배당을 우리가 취하여서 운영하기가 쉽지 않은 것을 너무 잘 압니다. 쉽지 않지요. 운영한다는 게 만만치 않은 겁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이곳에서는 우리가 적은 비용 가지고 국대적 역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층마다 몇 클래스씩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을 늘 마음에 두고 있어서 그런 설명도 전에도 이제 하기도 했었어요. 배경을 우리 교회만 쓸 수 있게 만들지 말고 좀 매주마다 옮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제가 주문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딱 설치해 놓으면 이 학교에서 운영하는 것에 대한 어떤 제한도 있고 또 그리고 이질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요청을 하게 했었고, 옥상에는 풋볼장이 있어서 얼마든지 젊은 친구들이 뛸 수 있는 그런 장소도 있고 샤워할 수 있는 시스템도 다 갖춰져 있고 모든 것들이 어느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도 많이 있는데 불구하고 우리가 왜 드림교회 같지 못하느냐 하면 저는 그걸 하나라고 봅니다. 교회 중심한 삶이 아니라 내 중심한 삶이기 때문에 일반 학교, 더구나 미션 스쿨의 학교가 아닌 일반 학교에서 그렇게 하기까지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매주마다 희생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걸 전부 다 설치했다가 또 철수했다. 우리 당장 여기서만도 우리가 학기 중에는 우리 방송팀 두세 사람만 막 움직여갖고 막 이렇게 설치했다가 풀렀다가 막 좀 하는데 저만한 사이즈의 예배당이라든가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헌신이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겠지요. 그런데 저는 저 교회가 그렇게 헌신한 사람들을 무료 헌신시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한 대가를 지불하고 헌신을 시킨다고 봐요. 그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만한 대가가 지불되면
우리도 헌신할 사람이 나오겠지요. 어쨌든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봤을 때에 우리와 한계성이 있고 우리는 여전히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러고 있는 10수년을 신앙생활도 이러고 있는 어떤 교회는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컨셉을 가지고 시대를 압도해 갈 수 있는 모습이 있어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눅들 이유가 없는 것이 우리는 우리들만의 색깔을 가지고 가면 돼요.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서울에서 주말마다 아니면 주일 아침마다 왔다가 올라가는 모습이 지금 안타깝긴 하지만 저는 그래서 서울에 본거지를 두고 있는 친구들 중심으로 해서 소그룹 공동체가 운행돼야 되고 이것이 저는 전국적으로 운영돼야 되고 전국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앞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또 다로 나아가야 한 한국교회가 살아남는 또 다른 비전의 틀들입니다. 저는 비전 제시는 잘해요. 근데 실적으로 그걸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서 그런데 제가 비전 제시를 하고 나면 꼭 5년이나 10년 뒤에 한국에 그 역사들이 일어나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또 마찬가지지만 앞으로 한국교회가 또 그렇게 바뀔 겁니다. 뭘로? 전국을 구역화시켜서 전국을 셀그룹화하는 그런 모습을 대형교회들이 또 감당하고 있고 감당할 것입니다. 예. 젊은이들이 움직이는 교회, 젊은이들이 활성화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돼야 되겠죠. 그런가 하면 앞으로 이 세대는요, 앞으로 세대는 요하실은 없을지 모르겠지만 애견실은 있어야 된다는 거. 이런 부분들도 도전이 되기도 하지만 있어야 돼요. 왜? 그냥 반려동물이 아니에요. 요즘 사고하고 있는 젊은 세대들 그리고 요즘 사고하는 일반 사람들의 사고는 가족처럼 느낍니다. 그분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을 하나님께로 전이시키고 인도하려면 우리는 세대의 옷들을 때로는 벗고 새롭게 회복해 갈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복음의 본질은 바뀌지 않으나 복음을 위해서 때로는 뱀같이 지혜로울 수 있는 그런 삶의 역사가 필요한 부분들이기도 합니다. 예. 지금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에게 형통의 길을 가게 하시고 축복의 역사를 열어가는 건요, 간단합니다. 교회 중심한 삶이 되고 교회가 우선순위가 되고 교회에 대한 헌신된 삶이 우선순위가 되어지면 하나님은 내 삶을 책임지십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이미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한국교회가 부흥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는요, 예배당 중심의 삶이 이렇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비단 한국교회만이 아니라 미국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것은 성경 속에서 역사가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던 자들이 그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자들이 그들이 고난과 역경을 경험하면서 변화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들이 나일 강가에서 그리고 고센 땅에서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저들이 부르짖고 찾은 게 뭐냐? 그들이 직면한 고통, 그들의 사망의 문제 앞에 딱 직면했을 때에 그때 저들이 찾은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때서야 하나님은 430년 동안 침묵하던 그 침묵을 깨시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돌아보시고 그리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일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시죠. 여러 가지 하나님의 강권적 역사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일이 뭐냐? 광야에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일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성막을 축조하게 하시고 그리고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 동쪽에 세 지파 서쪽에 세 지파 남쪽과 북쪽에 세 지파 12지파를 진을 치게 하시고 성막 중심한 삶 그리고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 중심한 삶 제사 중심한 삶의 역사로 40년 동안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그리고 그들을 광야 10년을 통과하신 후에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성막 중심한 삶을 살도록 훈련시켰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삶을 40년 동안 연단을 통해 훈련시켰음을 고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이 애굽에서 인도하여 나올 때 그들을 인도하여 나올 때 끊임없이 영적 지도자를 통해 하신 말씀이 뭐냐?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면서 너희가 그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우상을 철퇴하고 그리고 그 땅에 섬기는 그 땅의 원 족속들이 섬기는 가나안 땅 족속들이 섬기는 모든 우상을 다 무너뜨리고 그리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기를 원한다. 끊임없이 수없이 40년 동안 강조한 것이 그였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사사시대를 보면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래가지 못한 가운데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러한 무모한 짓들의 역사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그래도 그들은 오래간 거예요. 우리는 1세대도 못 갑니다. 부모 세대의 열정보다 다음 세대가 더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다음 세대 자녀 세대가 그 열정이 더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어떻게 보면 그들이 우리에 비해서는 훨씬 오래 신앙을 지속했습니다. 변질돼서 그렇지. 그런데 우리는 1세대도 못 넘어가고 있어요. 1세대도 못 넘어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뭐냐 할 때에 우리가 잃어버린 것 그거를 회복하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부터 그들은 성전 중심, 성막 중심한 삶을 살았다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면서 그들은 다윗 시대에 그리고 솔로몬 왕 시대에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성전 중심한 삶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셨어요. 이 역사는 유럽을 넘어서 미국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들이 미국에 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예배당 건축이었어요. 그리고 학교였어요. 그리고 세 번째 건축한 것이 자기 집이었습니다. 항상 교회가 우선이었어요. 교회 중심한 삶, 그리고 학교, 그 다음에는 자기 사적인 공간들을 짓는 일에 그들이 미국이라는 땅에 밟으며 제일 먼저 했던 사역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심 역사가 바로 여기 있는지 몰라요. 우리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몇십 년 전만 해도 한국 사회도 해도 한국에 복음이 들어오면서부터 예배당 중심한 삶, 예배 중심한 삶, 교회 중심한 삶의 역사가 일었어요. 그래서 예배당에 옮겨가면 성도들 가정들도 예배당 주변으로 옮겨가서 같이 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제가 이사 가보니까 이게 교회랑 멀리 있으니까 이런 힘든 금이 이건 있어 분명히 가까이 있어야 돼. 그러니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성도들의 삶의 모습은 더 그럴 수 있겠죠. 더구나 우리 젊은 세대가 교회라고 하는 예배당이라는 이 공동체라는 곳에서 멀리 서울까지 가서 사회생활하는 가운데 생활하는 가운데 있는데 저들의 신앙이 어떻게 친밀해지겠어요. 그러니 우리 기성세대 부모 세대는요 이를 위한 중보기도가 더욱 필요하고요. 그리고 소그룹 전략이 더욱 필요한 세대입니다. 그래서 소그룹으로 앞으로는 소그룹 중심한 그러한 예배 공동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대그룹 공동체가 건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서론과 더불어서 함께 나누는 것은 우리의 본질을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백날 외쳐도 하나님의 사랑과 나는 것은요 우리의 말과 행동을 보시고 하나님은 딱 판단하세요. 우리의 생각을 하시는 분이 뭔들 모르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알량한 사탕발림이냐 아니면 정말 내 중심의 교회가 우선 중에 하나님의 중심적 삶의 역사가 먼저 있느냐라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럼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본질적 사랑이 무엇인가 그 두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제가 처음에 지난 주일날 함께 나눌 때에 나를 더 사랑하실까 교회를 더 사랑하실까라고 했을 때에 우리들의 생각에 많은 차이점을 우리가 나눴었습니다마는 오늘 하나님은요 교회를 더 사랑하시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에베소 1장 4절 이하의 말씀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부터 사랑하셨구나 하면서 감동하거나 내가 존재할 수 있는지 않는지를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아시지라고 알 수 있어요.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까지 계획하시고 있을까라고 했을 때 물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연치 않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말합니다. 창세 전부터 하나님 우리를 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때로 우리를 예정해 두었다라는 거예요. 예정론적으로는 참 어떻게 보면 감동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니 망정이 참 감동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그리고 이 말씀 들을 때 드는 생각이 두 가지였어요. 성경을 좀 더 깊이 보면서 그걸 깨달았는데 두 가지 생각이 뭐느냐.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 첫 번째 느끼는 감동이요. 두 번째 드는 생각은 하나님이 정말 창세전부터 나를 그렇게 계획하셨다고? 라는 생각이 있어요. 이건 제가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저를 날 수 있는, 제가 존재할 수 있는 확률이 사실은 그렇게 고급스럽지가 않아요. 실제로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님은 부인할 수 없지만, 그러나 존재할 수도 없는 인생을 논리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그 답을 알았어요. 이것은 나의 개인적인 사랑과 하나님의 관계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성경을 깊이 보면서 알게 됩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한번 불러볼까요? 이스라엘은요, 이 말 성경의 사실은 기초는 전부 다 이스라엘을 두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주변 근동 족속과 나라들로부터 전쟁 문화로 시작됐고 전쟁 문화를 지금도 겪고 있습니다. 그렇죠? 전쟁 문화 속에 살아가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샬롬이라는 단어를 인사로 합니다. 우리나라처럼 안녕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나라도 안녕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죠?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라고 할 때 안녕이라는 뜻이 뭐예요? 아니요, 그 뜻이 아닙니다. 밤새 살아 계셨습니까? 그 뜻입니다. 밤새 살아 계셨군요. 그 뜻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전쟁 문화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과 약간 비슷한 게 있어요. 1000년 동안요, 900여 회의 어떤 그런 역사의 전쟁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근동 지역의 어떤 강국으로 있던 수많은 수탈과 수많은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살아갔던 민족입니다. 그런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런 민족이 하나님의 진노로 몇 번이나 이방 민족들에게 정복과 수탈 가운데 적국으로 수많은 백성들이 끌려가고 여성들은요, 성적 수탈과 놀이개를 당하는 상황이 수없이 생겨났습니다. 제가 지금 이스라엘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환양녀라고 하는 단어가 그런 뜻이에요. 그렇죠? 몽골로 우리나라 여성들이 수많은 여성들이 끌려갔다가 나중에 돌아갈 때.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잖아요. 예. 근데 이스라엘도 다르지 않습니다. 최근에 몇 년 전에 있었던 이스라엘이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갖게 된 것도 한 그 예잖아요. 그런 가운데 임신도 하고 유산도 합니다. 생명이 유린되는 역사가 지속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유대인의 혈통이 죽기도 하고 죽음보다 실은 이방인의 혈통의 씨를 갖기도 합니다. 할례받지 않은 종족을 낳아야 하는 더럽혀진 몸의 생명도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사랑하는 영혼이라고 할 수 있을까? 잘 생각해 보세요. 그냥 덮어놓고 신앙생활 덮어놓고 믿음생활 하지 마시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 가운데 갑작스러운 강도로 인해서 죽음 앞에서 치욕스러운 강간을 당하는 일을 경험한 여성들이 임신을 하셨다고 생각합시다. 이 또한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 역사하며 사랑으로 주어진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제가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능하신 분인데 꼭 그렇게 잔인하게 생명의 죽임을 받고 역설적 방법으로 생명의 잉태함을 주시며 그로 인해서 주어진 것도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입었다고 할 수 있을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목회자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국 위의 말씀은 개인적인 사랑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거라고요. 말씀을 잘 새겨보면 각 개인이 아닌 교회를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골로새서 1장 24, 26절 본문 가운데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어떤 고난이에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뭐였어요? 십자가의 고난이었어요. 십자가의 고난이 무엇을 위해 주님이 지셨냐 그 말이에요. 십자가의 고난이 누구를 향한 고난이었냐 그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을 위한 고난이었다고요? 오늘 여기에 사도 바울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를 채우노라. 무엇을 위하여?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한 거예요. 개인적인 거예요? 교회를 위한 거예요? 교회를 위한 거예요.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근데 우리는 교회를 무시해요. 내가 우선이에요. 이건 인본주의입니다. 교회가 우선이 아닌 내가 우선인 것은 인본주의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있고 내가 있는 거예요. 그 교회를 위하여 내가 사는 거예요. 그 교회로 인하여 내가 생명을 얻는 겁니다. 교회가 있기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당신의 몸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교회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이라고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다가 이제 성도들에게 나타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은요, 교회를 위한 일이라고 분명히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처럼 고난을 몸으로 지겠다는 것이고요. 교회를 섬기는 일꾼으로서 사는 이유는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일이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이것을 갖다 말하냐? 성령,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이라고 말하고 교회는요. 만세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비밀처럼 감춰져 있다가 예수와 사도시대에 드러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교회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전에는 하나님이 교회로 이 모든 역사를 이루게 하지만 그것을 갖다가 어디 민족을 통해서 이 역사를 이루었다 했는가 하면 바로 선민,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 역사를 이루겠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 일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지요.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로 이루었던 이 거룩한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이스라엘이 교만함으로 이방인 가운데에서 그 수를 채워 이루기 위해서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들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심으로 완성해 가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아까 우리가 봤던 상문학교에 있는 그런 서울 드림교회 같이 그런 교회도 있지만 우리가 말씀 전에 보았던 고난 가운데에 매일같이 이두교도들로 말미암아 폭정을 당해서 교회가 불태워지고 그리고 자기 형제들이 그 앞에서 돌에 맞추게 되어지고 총에 맞추게 되어지는 나이지리아나 그 주변에 그리고 지금도 이슬람 무계 세력들에 의해서 짓밟혀지고 그리고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로 짓밟혀지는 수많은 지하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화려하게 아름다운 교회도 있지만 단 몇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운영되는 역사도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통해서 하지 아니하고 예수 시대에 성령 시대에 와서 이방인 가운데 사고 있다고요? 그들이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사지 아니하고 이방인 민족 가운데서 이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거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예수님께서 19절 10절 말씀에
3년 동안 훈련받은 그들을 향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걸 가르쳐 시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조건이 따르지요. 세상 끝날까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는 데에 그 앞에 있는 내용이 뭐예요? 너희에게 분반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가서 영혼을 구원하여 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이 일을 할 때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베소 2장 19절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분명한 것은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예수 안에 함께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이건 개인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결국 교회라고 하는 이 거룩한 공동체를 향한 표현인 거죠. 우리가 그 안에서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창세전부터 사랑하셨다고 생각하는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마음속에 한 영이 중심이라면 선민 이스라엘 대신 이방 민족을 선택하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선택할 이유가 없지요. 하나님이 정말 한 영 중심이라면 이방인을 뭐하러 선택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개인 중심이 아니라 교회 중심이기 때문에 이 교회를 완성하지 못하는 교만한 그들로 말미암아 그들을 버리시고 그들을 폐하시고 이방인 가운데서 하려고 하는 겸손한 자들 중에서 이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개인적인 사랑이 중심이 된다면 수많은 순교자가 왜 나옵니까? 나올 이유가 없지요. 개인적인 사랑이라면, 하나님의 개인적 사랑이 우선이라면 순교자를 왜 만들어내요? 순교하러 갈 이유가 없지요. 나만 구원받으면 되잖아요. 전적인 나를 구원하시려고? 그럼 그들은 나의 희생물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난 시간에 한국교회의 틀이 어떻게 세워졌나를 봤습니다. 수많은 외국 사람들, 젊은이들이, 젊은 청년들이 집을 버리고 고향을 버리고 나라를 버리고 이 땅의 복음을 위해서, 이 땅의 어두운 땅의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들어왔어요. 그리고 한국 땅을, 조선이라는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밟자마자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이건 한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인 하나님의 사랑이면 뭐하러 그렇게 하겠어요? 뭐하러 그렇게 하겠느냐. 결국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를 더 사랑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 하나 구원하려고 저들이 다 희생됐구나. 아니요. 착각입니다. 내가 뭐라고요? 근데 나 하나 구원하려고 하면 내가 신앙을 개판을 하고 있다? 하는 기뻐하는 일을 하지 않고 있다? 그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 교회를 세우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순교의 피를 흘리게 하시고 있는 거예요. 벌레만도 못한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사랑해서 그들을 희생양 삼으심이 아닌 교회를 사랑하심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 역사입니다. 그들 또한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를 사랑하기에 사도 바울처럼 순교의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주님 마음을 알기에 그들도 구원받음의 감사함 속에 교회를 위하여서 그들도 사도 바울처럼 나도 남은 고난을, 주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해서 내 몸에 채우노라 하고 순교 현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타락하고 교회를 떠나고 있는데 주님은 왜 용납하실까?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교회를 떠나고 타락하고 신앙을 배반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계시죠. 주님은 배반하고 있는 그들을 주님은 바라보고 계시고 아무 역사를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과연 내 중심의 하나님의 사랑 역사라면 하나님 용납하겠어요? 아니요. 용납하지 않지요.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 가운데 교회를 떠나도 주님은 침묵하세요. 왜? 그가 교만하면 하나님 버리시고 교회를 위해 충성할 사람들을 채우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보면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에 예루살렘 공동체의 문제를 일으킬 만한 인생을 보시고 성령을 속인 죄로 그들을 그 자리에서 하나님 심판하신 역사도 만들어내죠. 왜? 구약에서부터 시작까지 하나님은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교회보다 더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의 착각일 수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시기에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들을 주님의 몸된 지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성도는 교회를 위해 교회 지체들입니다. 교회가 아니면 우리를 사랑하지도 않았습니다. 교회이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교회를 사랑하시기에 때로는 하나님은 참으시고 인내하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위해서 선민 이스라엘도 버리시고 이방 민족을 향한 것도 그들이 교만하여 거룩한 교회 사역을 이루지 않으므로 이방인들 가운데서 교회를 위해 순종하는 인생들로 교회를 세워가시고 완성해 가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한 구절 함께 나누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에베소 2장 19절로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로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저는 우리 교회가 2026년에는 2025년 주제는 하나님의 처음 행위를 회복하는 그러한 공동체로 우리가 슬로건을 외쳤다면 2026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해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는 것은 아까 사도 바울이 고백했었지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의 체험을 통해서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삶의 역사로 인하여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의 역사라고 분명히 밝히는 것처럼 2026년에는 우리가 이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한 해, 새롭게 주어진 한 해 교회가 성장하고 그리고 교회가 부흥함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그 멋진 역사를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채우심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어려운 시기가 2026년이라고 하는 그러한 보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가장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뭘 경험해야 되느냐? 말씀을 이루는 교회가 돼요. 물이 없는 죽음의 땅 사망에서 농사 지을 수 없는 사망의 땅에서 저들이 40년 동안 버틸 수 있던 것은 하나님이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고 입히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처럼 2026년에는 이 교회 중심한 삶이 기본 틀이 되어서 여러분 삶에 이 광야 역사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만나를 경험하고 반석의 강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2026년이 우리 가운데 가장 세상적으로는 어려운 광야길 같지만 우리 공동체 안에는 생수가 날마다 넘치고 만나 역사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에 인도하심이 이거구나 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스스로가 능동적인 교회 중심한 삶이 됨을 통하여 이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